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12월 달이 되어지면요, 거리에는 캐롤이 막 울려 퍼졌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전체 다는요, 12월 달부터 밤마다 모여서 이제 성탄절 전야에 있어질 그 행사를 위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선곡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만큼 행복하게 12월 달을 보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지면요, 온 학생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매날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찬양도 하고 선곡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1년 중에 가장 기쁘게 보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날보다도 훨씬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활절은요, 참 우울하게 보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온 어르신들은 거의 여자분들은 소복을 입고요, 금식하고요, 막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요, 온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대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명절이 오는 것이 안 좋듯이 시간이 지날수록요, 아마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양발을 걸어놓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나, 또한 이제 대목이 돼서 혹시 장사가 잘 될까 생각하는 상인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탄절이라는 것이 구원주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참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이에요. 대강절 기간. 대강절 기간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도 기다리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늘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작게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음식물이 나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크게 생각하면 인생 전체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농부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맺혀지고 열매 맺기를 기다려요.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 자라기를 날마다 기다려요. 그뿐만 아니라 청춘 남녀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마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늘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패가요, 기다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 못해서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의 삶은요,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기다림의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신앙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시몬은요, 뭐라고 그를 평가하냐면 그가 경건하다라고 해서, 경건하다는 뜻은요, 신앙이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신앙인들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초점이 맞춰졌어요. 신약에 보면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본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마라나타의 그 고백까지 계속해서 신학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죽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게 가장 큰 복일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내가 오래 살고 주님이 오심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오늘 시몬은요, 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가 목도하는 충격적인 기쁨의 그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약속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의 성패도요, 기다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다림의 실패에서 큰 낭패를 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가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확언하시기를 이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께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야, 종으로 후사를 삼지 말고, 종으로 상속자를 삼지 말고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사람으로 내가 후사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흘러서요, 85세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75세에서 10년이니까 많이 기다렸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많이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조금도 아이가 날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랑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후사를 이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라의 몸통에 있던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이 취하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인데 이 아들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초창기 그는 기다림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실패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요, 태어나서는 안 될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이삭, 우리가 조급하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실패의 열매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이고 실패의 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기다림 가운데 성공했던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몇 년 동안 졌다고요? 120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10년도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 동안 그는 아라랏 산에다 붙어놓고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요. 노아는 크게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끊임없이 방주를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옵니다. 150일 동안 온 천지에 물이 가득했어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노아는 한 번도 그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이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성공하면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고 성공의 열매를 우리는 꼭 갖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에는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한마디로 대강절은요 기다림의 시기라는 거예요.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은요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1월 1일 재정이 시작되지만 다른 교회들 중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11월 달로 딱 정산을 하고 12월부터 새해로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대강절의 첫 주일부터 교회의 새해 교회력으로 지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력의 시작도요 그래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대강절이 시작할 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요 제대로 살지 못해요. 기도하고 나서요 바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성공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기다림을 하려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길이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넘겨주고라는 단어예요. 넘겨주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적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주님의 공생애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대적에게 넘겨지기 전에 주님, 또 하나는 대적에게 넘겨진 다음에 주님. 대적에게 넘겨주기 전에 주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넘겨주신 이후에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리면 맞으시고요, 옥에 갇히면 갇히시고요, 물으시면 대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면 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넘겨주신 후에 천군천사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넘겨주신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은 오직 기다림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일을 모색하고 이 일 저 일을 해봤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넘겨주신 이후에, 대적의 손에 자기가 넘겨진 그 위에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기다림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을 날마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날마다 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앞당겨 보려고 해요. 로비도 하고요, 급행료도 주고요, 부정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때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봄을 앞당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지만이 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도 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단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림의 온전한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은요, 의심이 생겨나요. 이거 혹시 내가 잘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렇게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요, 한없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성공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편 13편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기다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가를 아주 처절하게 시편 13편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이요,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 원수들의 왕성함을 내가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습을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것은 다윗의 13편의 기도를 읽어봐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앞당겨 주세요라고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찰까 하오며, 4절에 보면 내가 흔들릴 때라고는 9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기다리다가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굳건한 힘을 달라라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하나님의 때가 더디와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승리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보다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직 기다리며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면요,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었던 그 약속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더디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반드시 옴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현대 사람들은요, 너무나 조급함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좋아해요. 음식 시키고 10분도 안 돼서 음식 안 나온다고 뭐라고 타박을 해요. 어떤 식당에 가니까 음식을 시키고 15분 내에 안 나오면 음식값이 무료입니다 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피자 가게는 시키고 30분 내로 배달이 안 되면 피자값이 공짜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조급함을 누르는, 조급함을 딱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성공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문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급함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기다림의 훈련이 좀 되어지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는 일에, 기다리는 일을요,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군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춘천에서 했어요. 춘천에서 군생활 춘천에서 했는데, 이제 춘천 군사령부에서 하다가 겨울이 되어지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을 후방으로 빼내려고 춘천에 근무하는 병력들이 한 달 동안 전선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 근무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춘천에 있다가 한겨울에 7사단이 근무하는 최전선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하룻밤 동안에 보통 한 2시간씩 쓰는데 이제 작전이 걸리면 하루 종일 밤을 새워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여기 한 5도 되면요, 영하 5도 되면 거기는 영하 한 20도 돼요. 보초를 쓰는데 칼바람이 막 살갗을 쳐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도 시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막 발은 시렵죠, 손도 시렵죠. 보초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갈까? 보초를 주면서 어렸을 적의 생각을 쫙 해요. 아는 노래 다 불러봐요.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다 암송을 해도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딱 돼가지고 보초되는, 교대되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순간이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때를 보내면서요, 파수꾼의 기다림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몸으로 체험해 봤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이 이보다 더 힘들다. 여러분, 보초를 쓰고요, 칼바람에 지내는 그 시간이 가기가 어려운 그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 아침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지금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기다림이 있어서 인내는 그 기다림의 뿌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 기다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좀 더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시므온은요, 평생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가 바라봤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가 목도하고 예수님을 안고 그가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준다는 건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다림의 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그 길을 내가 끊임없이 달렸고 이제 완수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 자체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기다림에 승리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시므온처럼 긴 기다림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를 부르시고요, 한 사람도 허투루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오늘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경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